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의 128편 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구약의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뿐만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거룩하여짐은 오직 말씀과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나오니 사무엘상 15장 22절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취하고 묵상하는 것.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죠. 시편의 147편의 1절에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이게 사람의 본분이에요. 창세기에서 43장 21절이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내가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전도서 3장 11절이죠.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죠.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이와 같이 복받는 비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삶을 사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는 거예요. 세상 임금 마귀가 주는 복이 아니라 참 평안과 복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다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고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이미 기록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죠.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2절에 우리는 이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에서 3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셔요. 아담은 이미 범죄했어요. 먹지 말라는 선악과 열매를 먹고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었죠.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용서해 주시려고. 용서 안 해주실 거면은 사탄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런 말씀이 있나요? 사탄을 찾으셔요? 아담만 찾으시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범죄한 걸 다 아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아담이 창세기 3장 10절에서 우리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나무 뒤에 숨었나이다. 잠언서 28장 1절입니다. 아기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을 가요. 두려워서. 그러니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거야. 세상에서 왔다는 것은 마귀로부터 온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7절.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어디에 있느냐, 내가 지금 어느 반열에 있느냐, 이게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어제는 이전 것으로 지나갔어요. 어제 믿음 가지고 오늘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믿음 가지고 또한 내일 승리한다고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날 하루하루를 그리스도인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중요하죠. 내가 생명길에 있어야 돼. 예수 생명 가지고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나의 구주로 믿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 구원을 받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여기에서 멈출 수가 없어. 왜? 살아있는 믿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은
이건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참을 수 없는 검보다 내 예리의 온갖 영과 관절및 골수를 찔러 쬐까지 하시며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능치 못함이 없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 믿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잠언서 27장 1절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한 치 앞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내일 일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내일을 주셔야 내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아직 믿지 않고 있는 자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죠. 또한 교회 밖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교회는 다니지만은 그리스도 진리의 복음이 아닌 종교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구원받은 성도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하죠. 전하고 싶어서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던 이제는 빛의 자녀라. 그러므로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던 이제는 빛이라.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전하는 자가 예수님이 제자야. 예수님 제자 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전하면 돼. 열매를 맺으면 돼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가 못 되는 거야. 이 세 가지. 사랑하면 돼. 뿐만 아니라 전하면 되는 거예요. 내 주인이 되라. 또 열매를 맺어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요. 열매가 맺어지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내가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2절에 너희가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전파할 수 있으랴. 아름답도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너희들을 발휘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내가 전하는 복음이 누군가 듣고 믿는 자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누구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어디에서라도 내가 죄인인 걸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믿는 순간에 구원을 얻어요. 믿는 순간에 성령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성령은 선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서 수고하고 노력해서 열심을 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쉬운 거.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허덕이는 인생을 살다가 지옥 가지 말고 모든 문제 해결되신 예수님께 나와서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구속 안에서만 살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다가 이제 이후에 천국 가는 거야. 몸이 땅의 흙으로 돌아. 아담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죠. 몸이 안 죽을 자가 없어. 그러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무익한 육은 다 죽어서 땅의 흙으로 가는 거예요. 왔던 곳으로. 사람의 아담 안에 있는 영은 이 영원에 사는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영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야 돼. 내가 믿을 때 성령이 들어오셔요. 그러면은 이제 이 영원에 사는 생명이 없던 아담 영 안에 이제 성령이 들어오시게 되면은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영원에 사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영생을 얻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증거야.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이. 쉽죠? 믿어지는 사람은 쉽고 깨달아지는 사람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성령께서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듣지 못하는 자는 참 불행자죠. 불행자로 살다가
마침내 가는 곳은 지옥 불못이야. 영원한 멸망.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반드시 예수 믿어야 그 영혼이 구원받고 아담의 죄로 잃어버린 본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이. 요한일서 2장 2절. 우리의 죄뿐만이 아니라 인류의 저주가 회복되어 버려. 창세기에서 3장 17절에서 아담에게 이르시되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18절에서 가시 원건키를 내리니 너는 종신토록 땀을 흘려야 그 소산을 먹고 네 먹을 것은 채소니라. 그러나 필경 결국은 마침내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마음에 이루어져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죠. 찬송하는 거예요. 주께서 주신 천국 열쇠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려. 천국 열쇠를 주시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하면 이루어지는 거야.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이루리라. 받은 줄로 믿어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아직 아무것도 안 이루어졌지만은 이루어질 줄로 믿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까? 성령님을 의지합니까? 믿음으로 드립니까? 아담에게 주신 영은 성령도 영원히 사는 생명도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야 돼. 창세기에서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땅의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이 생기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의 숨결, 호흡, 인격을 주신 거예요. 인격. 이와 같이 생기는 아담 안에 있는 영으로 생명을 영접하는 기관이죠. 왜냐하면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께서 믿는 자 영 안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 영은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서 우리 마음도 우리가 눈에 안 보이죠? 그 마음을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눈이라고 말씀하셔요.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은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자라죠?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 장상한 그 충만함에 이른 데까지 자라는 거야. 믿음이 날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병든 믿음은 자랄 수 있습니까? 멈추거나 뒤로 물러서 멸망할 자죠. 히브리서 10장 39절에서 어느 마늘이 있냐고 말해요. 예수 생명 가지고 있느냐? 오늘도 내가 믿음이 어제보다 내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있느냐? 멈춰 있느냐? 뒤로 물러나 있어 실족되지는 않았느냐? 눈에 보이는 세상 환경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커서 믿음에서 떠나지는 않았느냐? 귀신의 미혹을 받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어디에 있느냐? 오늘이라는 게 중요해. 이 시점에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도왔다. 너를 도왔다.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한 거야.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 3장 9절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의미가 참 크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자라야 돼. 어제가 과거라니까. 지나갔다니까요. 어제 일 들먹거리지 마. 어제 일 지나간 거야.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야.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가는 믿음의 주인공들 아닙니까? 성령 충만한 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히브리서 5장 14절에. 그렇기 때문에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나 자라지 않는 신앙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겠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받아야 성령을 따라 행하지. 뭐 내가 성령을 받고 싶어서 받아, 따르고 싶어서 따라, 따르고 싶지 않아서 안 따라. 예? 빛을 드러내고 싶어서 드러내? 빛의 자녀는 빛이 드러나는 거야. 나와 상관이 없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 육체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도전받아야 돼. 본받아야 돼. 사도 바울의 신앙을. 사도 바울이 다윗의 신앙을 본받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윗과 사도 바울의 그 영성을 본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육신의 정욕과 탐심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그것들을 거스르기 때문에 서로 대적한다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어야 돼. 우리도. 사도 바울만 죽어? 우리는 안 죽고? 날마다 죽어야 돼. 십자가에. 그 죽는다는 것은 믿음이야. 무슨 믿음이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바 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야. 십자가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우리로 하여금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위하여 살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셨습니다. 당연하고 마땅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되잖아.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짐승이 아닌 이상이야. 세상에서 얻으려는 평안은 고난에서 해방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기도는 자꾸 고난을 없게 달라고.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없으면 그거 가짜야.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평안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이라니까. 수없이나 김바울 목사가 강조하는 것이지만 나의 육의 자아가 죽을 때 성령으로 살고 또한 뿐만 아니라 예수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더러운 육체의 소욕을 절제할 수가 있어. 때마다 이 속에서는 육체의 소욕이 꿈틀대 탐심과 정욕이 이 육신의 생각이야.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마귀와 영적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마귀가 어디 있습니까? 내 속에 있는 거야. 내 속에. 내 속에 육신의 생각. 다 이걸 아주 잡고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떨쳐버리는 것이 큰 믿음이에요. 자신과의 싸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뭐를 이기겠어요? 로마서 8장 6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7절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 더럽고 추한 것을 이기는 거야. 이길 힘은 내 힘으로는 못 이겨.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다면 내가 스스로 내 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면 예수님이 후차 오실 필요가 없는 거야. 이 땅에.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잠시 동안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계신 거예요. 이 땅에. 그러나 이 세상이 영접을 안 해. 영접하지가 않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어둠이 빛 가운데로 나오질 않아.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불행자는 환경 따라 불평하면서 살아. 뭐가 있어야 돼. 눈에 보여야 돼요. 손에 만질 수 있어야 돼. 불행자는 이와 같이 환경 따라 불평하면서 살지만 행복자는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환경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 살 때 어떤 그 환경에서도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죠.
사도 바울이 억울하게 빌립보 지하 감옥에 갇혀서도 매 맞고 피투성이 같아도 옥새가 채워졌어도 감사하잖아. 감사로 찬송할 때 옆에 방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장과 그 가족이 다 구원받은 거예요. 불행자는 고난이 없는 좋은 환경으로 바꾸어 달라고 기도해요. 고난이 없게 해달라고. 행복자는 전혀 달라 기도하는 것이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마땅히 있어야 돼 그리스도인에게 고난. 그러나 감사의 기도를 해요. 고난까지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성령 받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성령 받은 사람이 10사람이면 한 사람밖에 없어. 9사람은 성령을 못 받은 채 그저 내 자아로 내 생각으로 내 혼이 그렇게 설치는 거야. 열심을 내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바리새인적 율법주의자들께서 사울왕과 압살롬으로부터 도망다니는 다윗, 또 이복 형제들에게 애국의 종으로 팔려가는 요셉,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도 같은 다 환경이야.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때 애굽의 종이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려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되겠죠? 성령을 받으라. 사도행전 1장 4절에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셔서 예수님께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20장 22절인가요? 24보라 주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또 우리에게 생활을 주셨어요. 정말 이 진리의 복음을 몰라서 안일하게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깨달아야 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깨달은 거야. 변화돼야 돼, 말씀 능력으로. 못 듣는 사람이 할 수 없지만 그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는 내게 속한 자가 아니라고 요한복음 8장 47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게 속한 자는 내 말을 들으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게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면 누구에게 속한 자야? 그들의 아비는 마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그들이 사탄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사탄의 자녀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 사탄의 자녀야. 마귀를 아버지라 부르고. 그렇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정말 예수님 구속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믿는 자에게 이루어져요. 아무에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안 이루어진다? 그러면 내가 지금 믿음이 없는 거야.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니까.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니까요. 히브리서가 아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봐라. 구원받을 만한 믿음 안에 있는가? 오늘 내가 이 시간에 어느 반열에 있느냐고 말해요. 생명길이야, 사망길이야? 네? 생명길로 가고 있다면은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드러내야죠.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라고 작은 입을 열어야지. 이사야서 56장 10절에 짓지 못하는 벙어리게 되지 말고 교회 안에서 우물한 개구리가 돼서 입으로만 주여주여 하지 말고. 예수님 모르신다고 그러잖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는 너희가 도무지 누군지 모르겠으니 나를 떠나. 예수님을 떠나가면 지옥 불못이야. 다른 갈 곳이 없어. 천주교에서 말하는 중간지대 연옥이라는 것이 없으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성도는 지옥이야. 천국과 지옥밖에 없다니까요. 그 중간지대가 없어. 중간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런 사람들이 가는 중간지대는 없다. 정신 차려야 되죠. 나 김바울 목사 말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정신을 차려라. 지금 회개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킬 때 돌이키고 돌아올 때 돌아와야 돼. 어디로 돌아와?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서 전에는 너희가 목 잡는 양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목자 곧 영혼의 감독자에게로 돌아왔느니라. 돌아오면 살아. 어떤 죄인이라도 이런 은혜가 어디에 있느냐고요? 돌아오면 살아. 오늘도 이러한 믿음으로 나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고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가? 내가 성령을 받았는가? 그 이상한 소리로 기도한다고 뭐 방언이라고 하는 소리, 그것이 성령 받은 증거가 아니야. 교회에서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잘못 가르치니까 오늘날의 이 교회 모습이 이 모양이 이 꼴이 된 거예요.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아직도 구약의 제사를 지내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 전부 거기 따라가는 거야. 이제는 구약 짐승의 제사가 아니라니까. 더 이상 이제는 이 설교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양떼들에게 잘 가르쳐야, 설명해 줘야 돼. 그게 설교야. 가르칠 교잖아. 설명해 줘야지 진리의 복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좁으면 좁은 길로 가면,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10장 13절 14절 있죠. 찾는 이가 없어. 길이 좁고 협착해서. 그러나 나 혼자라도 가야 되는 길이 예수님이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생명길이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닙니까? 뭐 재미로 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영혼 구원이야.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종교생활 하지 말고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기, 우리 마음 안에 정말 믿음이 있는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그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만이 눈에 보이는 세상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누구 말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전부가 다 거짓말. 귀신에게 속지 말고. 야고보서 1장 16절에 공부 많이 하는 세상 지식 많이 쌓는 것도 바벨탑이야. 골로새서 2장 8절에 철학도 사탄의 속임수라고 있잖아요. 몸을 피곤하게 할 뿐이잖아. 부자 되게 하는 거, 세상 사랑해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자자손손 보고가 잘 되고, 이 귀신들이 속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좋은 것 같지만은, 좋은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겠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17절 너희는 세상에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너희 육안으로 보기에는, 너희 생각으로는 좋아 보일지라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이 자랑이니 다 헛된 거, 마귀가 속이는 거, 그런 거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성경을 배우고 한 말씀 한 말씀 깨달아서 믿음이 날로 살아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시는 참 평안과 복을 누리는 그 증거는 순종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순종이라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은 제사보다 나으니. 오늘도 이러한 믿음으로 어디에서라도 누구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진리의 복음을 듣고 내가 잘못 살아온 인생길을 사망길에서 생명길로, 어둠에서 빛으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았던 인생이 성령 받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러한 복 있는 자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